할렐루야. 6월 첫 번째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좌우 앞뒤 분과 인사드리십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된 사람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평강의 모든 권소들 한 분 한 분이 다 빠짐없이,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무더워지는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울산 온도가 32도, 34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한낮에. 여기서 더워졌구나. 제가 서울서 일 보고 수요일 날 내려올 때 서울 온도가 32도였거든요. 근데 울산 오니까 26도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이 참 시원하다 했는데 울산도 더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복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쁨이 되는 자녀가 복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물론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언급되어졌지만 12제자 중에 아버지 이름이 나온 사람이 극히 적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베대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잘 수종들고 믿었던 여인들 중에 살로메가 있습니다. 요한나, 수산나, 살로메, 막달라 마리아, 그쵸? 예수의 모친 마리아. 이 살로메가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내예요. 또 이 살로메는 예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살로메는 뭐죠? 예수님에게 이모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세베대는 이모부가 되고 그 이모부의 두 아들 이종 사촌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분명히 성경은 그냥 야고보와 요한에도 될 것인데 굳이 밝혀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세베대에게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물론 스데반이스님도 순교하시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헤롯 대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첫 번째 제자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갔던 대표적인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야고보였고요. 그의 동생 요한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늦게까지 오래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에 의해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부모에게 뭐가 됐어요? 기쁨이 된 거예요. 물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자녀는 다 사랑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자녀가 다 부모에게 뭐가 되지는 않아요? 기쁨이 되지는 않거든요. 상처가 되기도 하고 가슴 아픈 사랑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쩌면 죽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아들들 중에 부모에게 뭐가 되는 자녀? 기쁨 되는 자녀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똑같이 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는 자도 있지만 역으로 하나님께 뭐가 되는 자녀도 있어요. 야, 정말 저 사람이 내게 큰 기쁨이 되는구나.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복이죠. 하나님께 기쁨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로 끝나지 않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자,
복된 자녀가, 복된 사람임을 깨닫는 하나님의 기쁨, 부모의 기쁨 되는 자녀로서 복된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함께 27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아멘. 본문의 배경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만 반역을 일으킨 게 아니고요, 다윗의 수하있던 수많은 신하들이 그만 다윗은 늙고 힘이 없어지니까 더 다윗은 지는 해, 압살롬은 무슨 해? 뜨는 해. 그러면서 압살롬 편에 가서 다 붙어버린 거예요. 지략 있고 능력 있고 군사가 있는 모든 신하들은 웬만한 사람 10중 8구 다 압살롬 편에 가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일행이요, 수하 몇 사람들 데리고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함께 야반 도주한 거예요. 참, 그것도 요단강을 맨발로 건너요. 왕이요. 뭐 타고 건너간 것도 아니에요. 말을 탄 것도 아니에요. 왕이요, 맨발로 요단강을 건너갔으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서 마하나임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때 다윗을 도운 무리가 세 사람이 등장해요. 여기 보니까 누가 나와요? 라빠 사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나오는데 이 소비와 마길은 누가 등장해요? 어느 지파인지도 분명히 나오지만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소비는 나하스의 아들, 그다음에 마길은 암미엘의 아들, 바르실레는 어디 사람은 나오지만 아비가 나오지는 않아요. 아마 아비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나 생각되어져요. 어쨌든 소비와 마길은 굳이 그가 어느 지파 사람 누구의 아들인 거 밝힐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그냥 소비가 나와서, 마길이 나와서, 바르실레가 나와서, 성경 그렇게 기록돼도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돼서 증거되어지면서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이 가문은 무슨 가문이 되어져요? 다윗을 도운 믿음의 가문,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복되어져요?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느 지파인지, 그가 어느 사람의 아들인지가 밝혀짐에 따라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누구예요? 자기의 자녀들이 큰 뭐가 돼요? 기쁨이 되는 자로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께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는 복된 자녀가 이 아침에 예배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기쁨이 됩시다. 또 더불어 하나님께 기쁨 되는 자가 복된 자임을 잊지 않는 자. 두 번째 따라 하실까요? 베푸는 자가 복됩니다. 하루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농사가 심히 잘 되어져서 더 이상 거둔 수확물을 저장할 창고가 없으니까 뭘 줘요? 창고를 더 줘요. 얼마나 많은 수확을 얻었으면 창고를 더 줘서 창고에게 다 확장하고 거기에 모든 수확물을 다 저장한 다음에 그가 말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즐기자 하고 노래합니다. 근데 그 부자가 그만 그날 밤에 뭐예요?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잘 돼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잘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구께 감사할 줄 몰라요?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가진 거 쌓아둘 줄만 알았지, 넘치고 넘치니까 저장하고 또 확장하고 저장할 줄만 알았지 뭐 할 줄 몰라요? 베풀 줄을 몰라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리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으시는 조건이 뭐예요? 베풀라 이거예요. 베풀라. 하나님이 내게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내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는 이유는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섬기며 베풀라고 주신 것임을 잊지 않는 자. 근데 그만 이 어리석은 부자는 뭐 할 줄 몰랐어요? 베풀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리석다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어리석은 부자는 내일을 준비할 줄을 몰랐어요. 그저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예요. 그날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니 그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내일은 없어요. 바꿔 말하면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오늘 지금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사는 자가 이 어리석은 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목사 뭐하러 해요? 그렇죠? 열심히 나가서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즐기고 살죠. 분명히 뭐가 있으니까, 내일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살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내일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향하여 뭐하다? 어리석다.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아무리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뭐합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살아간 그는 무엇이었습니다? 어리석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야단법석이었으나 그날 밤에 그 인생은 끝나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부자입니까? 그런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는 부자였습니다. 다 함께 우리 28절과 29절 상반절 시작.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아멘. 저 다윗의 일행이 지금 쿠데타를 당해서 쫓겨나가 예루살렘 성에서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 이 척박한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 척박한 땅에 왔는데 여러분, 이 소비야 마길과 바르실레가요,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끌어모은 거예요. 보세요. 침상, 대야, 질그릇, 밀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과 치즈. 야, 있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창고에 있는 거 다 끌어다가 이 다윗의 일행을 이렇게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베풀 때 이들은요, 한 게 있어요. 첫 번째, 남의 것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것 가지고 베풀었어요. 남의 것 가지고 베푸는 건 도둑질이에요. 요즘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자기 건 꼭꼭 숨겨놓고 남의 것 가지고 하는 사람, 그리고 생색내는 사람. 여러분, 이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는 자기 것 가지고 했어요. 두 번째로, 그들이 했는데 어느 것이 누구 거라는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소비가 마길과 바르실레가 갖고 왔는데 함께 가져온 거예요. 바꿔 말하면 힘을 합해서 베풀었어요. 돕는 일에 네 거 내 거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을 합해서 뭐 했어요? 함께 힘을 모아서 선한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가장 필요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것,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그 사람에게 필요 없는 것 소용없어요. 여러분, 맨발로 요단강을 건넌 다윗의 일행이 무슨 잠자리가 있겠습니까? 그 잠자리, 씻을 그릇,
대야, 모든 질그릇들, 필요한 모든 먹을 것들 하나하나 열거하기까지 다 필요한 것들을 그때 제때에 맞게, 제때 적소에 맞도록 도움의 손길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들이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베풀 때 베풀 줄 아는 부자가 바로 누구였다?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들이 이렇게 성경책에 귀하고 복되게 기록된 거예요. 평강의 성도 여러분, 베풀 수 있을 때 베푸는 자, 복된 사람들이 평강의 모든 권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싫으신가 봐요. 형, 내 거는 안 베풀어. 네 거 베풀어 그러실 것 같아요. 축원합니다. 예, 좀 베푸세요. 세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조건 없는 봉사자가 복됩니다. 하루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고 자랑하셨어요. 얼마나 자랑했든지 이 사단이요,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아요. 참. 그러니까 마귀는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뭐 하는 자예요? 토를 다는 자예요. 누구 말씀인데 하나님이 야, 욥은 믿음이 참 귀하고 복되다 하면 그렇습니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뭘 달아요? 토를 단다니까요. 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뭐라고 토를 답니까? 하나님, 그 욥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모든 믿을 만한 조건과 까닭이 있으니까 저렇게 잘 믿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건, 까닭 다 제하면요, 저 사람도 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서 그래, 그의 생명만 건드지 말고 네 한번 해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귀 새끼 사단이 신이 나가지고 쫓아 내려와서 뭐예요? 먼저 그의 자녀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집이 무너져서 다 압사당하고 말잖아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가요, 그 모든 재산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다 빼앗기고 도둑질당하고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세 번째, 자기 몸의 건강, 생명은 유지했지만 건강이 잃어버리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기아장으로 팍팍 긁어도 시원찮을 정도로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잖아요. 네 번째로,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 아내마저도 남편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리잖아요. 가족이 무너졌어요. 자녀가 죽었어요. 건강 잃어버렸어요. 재산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아내마저 떠나버렸어요. 이쯤 되면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잘 믿을 까닭, 조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욥이 뭐라 그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조건이 없어도, 까닭이 없어도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그 욥의 신앙,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 함께 우리 29절 하반절에 시작.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지는 해로 압살롬에게 쫓겨서 요단강을 건너온 그런 패왕이에요. 이미 왕위를 잃어버린 왕이에요. 그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미 모든 힘 있는 자는 다 압살롬 편에다 붙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는요, 내가 저 사람 도우면 나중에 뭐가 있겠지 기대하지 않아요. 아니, 기대할 수도 없었어요. 단지 그들이 뭐하였더라?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저 처지가 고난이 내가 도와야지. 저 조건 없는 거예요. 까닭 없이 도와줄 줄 아는 거예요. 조건 없이 까닭 없이 봉사하였더니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책에 복되고 귀한 자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감당할 때 조건 달지 마세요. 그 어린아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요거 할게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떠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합당한 것이라면 조건 없이 까닭 없이 주의를 감당하는 이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와 같은 복된 사람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